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 1위,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아라.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아라. 정치한다는 사람이 자기 분야의 자리를 정치도 아직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뺏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야 정치인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정치인들, 또 뭔가도 모르고 또 헤매고 있는 국민들,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이 현실,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제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올립니다. 윤석열 지지율 1위,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국민들도 부끄러운 줄을 좀 알고, 성도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그런 일이 대전환점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각이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한 11시 한 20분쯤 된, 오전 11시 한 2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 안 맞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응원의 댓글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업로드를 상황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서로 우리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런 거 잘 해주시고, 잘 모르면은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안다고 그랬죠. 지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로 2위, 22.2%로 2위. 그리고 3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8.4%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다 그렇죠. 정치인들, 그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권 후보 1위에 등극한 윤석열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나,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해라.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내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게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덕분이다. 또 이런 식으로 평론을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참 이분은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하자 한다는 말이 국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 아는 사람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정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의 평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투사인가 아니면은 정치검사인가, 또 양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윤석열 대망론에 편성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 때문에 필요하다,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일단 이렇게 윤 총장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 정치계에 들어선 분도 아닌데 1등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탑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걸 여당하고 야당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 당신들은 정체성이 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물쩍 뭐가 그렇게 꿍꿍이 속이 많은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좋은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나라가 되어져야지, 나쁜 의미에서 자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걸 원하는 국민이 과연 몇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문비어천가만 불러대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고,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야당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야당은 뭐냐 그래요. 너 존재가 뭐죠? 존재감이 뭐냐는 거예요. 제살 뜯어먹기는 하고 전부 제가 잘났고 이중대 삼중대 소리나 듣고, 야당이라는 게 여당을 향해서 비평을 하면 제명을 시키고, 뭐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문비어천가만 불러대는 여당,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중대 삼중대 역할만 하는 야당, 여기에 대해서 뭘 지지를 하겠습니까? 예? 뭘 지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또 그럼 무슨 판단력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판단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영적인 의미보다 저는 마귀에게 씌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를 못 믿도록, 세상을 모르도록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다 보니까 지옥이라.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어부지리라는 말이죠, 그죠? 윤 총장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력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빨은 소리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고, 뭐 윤 총장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참 저는 늘 좀 생각하면 할수록 참 한숨이 나오는 요즘 세상 아닌가.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현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싹 정리하다가.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싹 지옥불에 집어넣을 인간들은 지옥불에 집어넣고,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영원왕국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흘러가니까 참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좀 우리 깨달으면, 그죠? 여당도 좀 깨달은 사람이 나오고, 야당도 좀 깨달아서 국민들도 좀 깨달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마저도 좀 깨달은 사람이, 특히 목사들, 좀 깨달으면 안 될까요? 좀 깨달으면 안 됩니까? 내 유익대로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좀 선포를 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좀 가르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 종답게 바르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죠? 죄가 뭔지도 못 깨닫는 사람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감옥 안 잡혀가면 의인이라. 그죠?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의 정체성이 뚜렷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돈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협을 내 그래 안 합니다. 오직 뭐만 바라봅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 내올 수 있어요. 왜? 이거의 가치를 알거든요. 이거의 가치를 알거든요. 이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죄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의 궁극적인 신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권력도 돈도 여자도 미혹도 명예도 뭐도 내 유익도 이런 거를 헌신짝처럼 바울사도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벗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 정치인이 여당에도 야당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 우리도 세상처럼 임금을 달라. 왜냐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신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정치였거든요. 신전 정치를 했는데 요놈의 인간들이 타락하지가 하나님이 싫은 거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인간들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 놔주는데 왕이 다스릴 정치 제도는 이러하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적 왕정 정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정적 정치를 신정적인 왕정 정치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마저도 안 돼요. 그래, 너희들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자신을 깨닫고 신정적 왕정치를 내 뜻에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개고생하죠. 그야말로 개고생하죠. 그런 하나님의 결정체, 최고의 메시아. 뭐 메시아도 하나뿐이니까 뭐 최고 하는 것도 무조건 무섭습니다만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메시아마저도 몰라보고 잡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2000년간 1900여 년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엄청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국민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정치를 하고 합당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편하고 내 인기 있고 우리가 계속 정권 잡고 공산주의가 되든지 무슨 사회주의가 되든지 민주주의가 되든지 관심도 없고 돈 매일 오면 거기에 빨려가지고 흐흐흐 하고 정체성도 뜻도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니까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을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지지율 1위 되는 거예요. 특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체성을 좀 빨리 밝혀주세요. 정체성이 좀 밝혀주세요. 그래 국민들이 지지를 하더니 반대하더니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야당, 야당 이 인간들 이중됩니까? 삼중됩니까? 아니면 그래야말로 야당으로 돌아올 겁니까? 김종인 씨 국민의 뜻이라고 그게 그래 국민의 뜻이 뭡니까? 국민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아무리 외쳐본다고 안 고쳐질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고쳐지려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안 고쳐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만다 합니까? 그래도 두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외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도로 잡아 죽여버립니다. 두 정의를.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외치라고 그러니까 외치는 것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인 말세 진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 예언대로 보면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다는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그거는 이스라엘 거다라는 것까지 선포를 했죠. 성전 건축만 돼요. 제사장도 DNA 조사를 해가지고 제사장은 세습지니까 누가 제사장 후손인지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조사를 해놨다고 합니다. 성전이 들어서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성전 건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죠? 북방 소련 세력, 남방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세력, 서방 기띠의 배, 그게 뭡니까? 기띠이 옛날 그 이태리죠. 유럽 세력, 그 다음에 동방 중국 세력, 사방의 세력이, 미구대의 세력이 몰려들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전쟁으로서 그때 끝나는 거.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런 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정체성을 합시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입니까? 내가 야당 총수입니까? 여당 원내 총무입니까? 내가 비서실장입니까? 정체성만 확실히 알아도 뭐가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마저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그 텔레비에 보니까 입 바른 소리 좀 하거든요. 뭐 정체성 없는 이런 인간보다야, 그죠? 지지할 수밖에 없냐.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 대통령의 정체성이 뭐냐?
국무총리의 정체성이 뭐냐? 여당 총재의 정체성이 뭐냐? 야당 총재의 정체성이 뭐냐? 목사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국민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빨리 정체성부터 확립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굽니까? 정말 많은 깨달음 속에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나라를 한번 세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